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표적인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성전,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은 한 성, 왕이 사는 궁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오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문 하나로 들어오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많고 그 문마다 이름이 있어요. 미문이다, 샘문이다, 골짜기 문이다, 마문이다. 말이 다니던 데가 마문이고 그 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은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이 통과하던 문이 양문이에요. 이 양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옆에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 터가 있고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계단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내려가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는 물이 솟아 올랐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한참 한 달 두 달 지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 번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흐르는 걸 간헐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간헐천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물이 영험한 힘이 있다. 이게 푹 올라오는 것은 아마 천사들이 저기서 목욕을 하는 건지 모르니까 저때 제일 먼저 튀어들어가면 무슨 병이 있더라도 다 나을 거다. 이런 전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프다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먼저 들어가려고 힘센 놈부터 거기에 막 권력 가진 사람은 다 지나치고 있는데 거기에 38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8년 걸어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내가 제일 처음에 물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혹시 남들이 다 잠들었던 새벽 2시나 3시에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그때 내가 튀어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그 베데스다 연못 곁을 기웃거리던 한 사람의 이야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가시게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산병원 응급실에, 삼성병원 응급실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간병인들 막 바글바글한 그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거기에 좀 치료받고 싶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유독 한 사람에게 당신의 눈이 머물고 당신의 마음이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환자가 예수님, 내가 꼭 낫고 싶어서 여기에 있은 지가 38년인데 나를 저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뽀글뽀글 할 때 나도 그냥 내려가고 싶은데 벌써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가버리니까 내가 한 번도 저기에 가지를 못했지만 오늘도 그 물이 언젠간 올라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겠지요? 내가 진짜로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걸어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오랜 세월이 돼서 근육이 다 마비되고 힘이 없을 텐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이야기. 이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만한 역사는 2000년의 세월이 넘었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닮고 싶어요.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들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제가 별명을 붙인다면 베데스다의 영웅이라고 붙이고 싶어. 베데스다의 영웅. 이 베데스다의 영웅. 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셨을까? 살아가기는 다 힘들었겠죠. 오늘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맞아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붙었다고,
근데 왜 우리나라 기름값이 그 다음날부터 오르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 나라에도 전쟁 나가지고 뭐 기름값이 오르려고 그러면 그 기름이 우리나라까지 온 다음에 올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기름은 몇 달 전에 사놓은 거라고. 근데 왜 그 다음날부터 기름값이 오르나 난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돼. 물가가 보통 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건물이 교회 이 건물 1, 2, 3, 4층 지하에 가스, 도시가스 쓰는데 이 가스가 제가 그동안 10여 년 이 건물에 살면서 제일 비싸게 낸 게 180만 원인가 해서 한 달에. 여름에, 겨울에 보일러 막 돌아갈 때 180만 원. 지난 2월 달에 320만 원 냈어요. 이게 사용량이 늘어난 게 아니더라고. 단가가 올랐어. 알게 모르게 물가가 올라요. 충격이에요, 충격. 빚 없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빚 있는 사람들은 이자 올라가는 게 아주 눈이 동그래질 만큼 올라가요. 이게 한 달에 이자가 2.5%, 2.6%, 뭐 싼 건 1.58% 뭐 이랬던 것들이 지금은 4.5%가 됐어요. 자, 내가 한 달 이자를 25만 원 냈던 사람이 40만 원 이자 내야 되고, 한 달에 이자 250만 원 내던 사람들이 450만 원 이자 내야 돼요. 이게 물가가 보통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살기가 퍽퍽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듭니다. 양극화가 심해져 가니까 잠실에 300억짜리가 그냥 하루에 집이 팔렸어요. 근데 반면에 3천만 원 전세 보증금을 못 얻어가지고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고 산불이 또 엄청 났잖아요. 나 이렇게 오래 산불이 나니까 다 피해 난 가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또 우리 식구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성국 집사님 고향이 삼척인데 전화해봤더니 아버지 집 턱 밑에까지 불이 와가지고서 물 뿌리고 난리 났었다고 그러시더라고. 다행히 심영동 집사님네는 미리 이사 가가지고 거기 큰 문제 없다고 그러고 참 감사해. 불이 나니까요. 불 끈다고 별 사람들이 다 동원되잖아요. 산림청, 소방서 뭐 다. 근데도 못 꺼요. 10일 동안이나 계속 탔는데 이게 사람이 굉장한 것 같아도 전혀 안 그래요. 어제 오늘 비 왔다고. 이제 오늘이면 끝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뭘 할 줄 아는 것 같아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전염병, 이거 사람이 어떻게 금방 잡을 것 같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제 데리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가 뭐 처음에는 코로나와 싸워 이기겠다는 사람이 보통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밤낮 승리한다고 그랬다고 이제는 타협한 거 이제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과학자를 의지해야 될까? 의사를 의지해야 될까? 저는요 일찍 포기하고 삽니다. 이사야 2장 22절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자꾸만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면서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떠난 사람입니다. 38년 그러고 있다 보면 긴 병에 효자 없어요. 식구들 다 떠나가고 친구들 다 떠나가고 이제는 다 포기했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분 남은 거예요. 다 떠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시면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바짝바짝하는 눈동자를 보시는 거예요. 아, 저거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찾아가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포기되지 않는 소원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을 간직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환자에게 물으시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의 영웅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너 진짜 낫고 싶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니? 이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문맥, 단어나 문장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그 의미를 따져보면 너 병이 낫고 싶은 거 맞아? 이게 아니라 너 38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니?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38년이나 됐으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 너 아직도 소망 있는 거야? 예, 제가 천사가 내려오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지. 병이 낫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정한 마음, 진정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소원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 베데스다의 영웅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너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포기되지 않는 꿈입니다. 내가 왕이 될 거 맞아. 왕이 돼야 돼.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언제 왕이 될 거냐고, 언제 내가 군사들을 모으냐고, 언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느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끝끝내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방황하며 살면서 외로워진 어느 날 저 높은 산에 도망가가지고 산꼭대기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사슴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슴이 물을 먹으려고 물을 찾아다니는데 어렵게 어렵게 물을 찾아서 물을 먹으려고 봤더니 거기에 맹수가 사자가 있는 거예요. 잡혀먹지 않으려고 또 도망치고 그러면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의 모양을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는 것처럼 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구나.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퍼붓잖아요.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하여 시냇물을 찾으며 헤매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혼 살아계신 주 사모함으로 애가 타합니다. 몹쓸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의 눈물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래도 나는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숨어 있으면서 여기서 어떻게든 저 물에 내려가고 싶은데 너는 이제 안 되잖아. 너는 이제 끝났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젠간 그날이 온다. 내가 저기에 제일 먼저 뛰어가는 날이 있을 거다. 포기하지 않는 소원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포기되지 않는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인연을 끊고 이제는 우리 아들 아니야. 마음으로 수없이 얘기를 하고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포기할 아들이 아닙니다. 내 그 아들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내 참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그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언제부터인가 포기한 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남편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딸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명이라는 거고, 예배라는 거고, 가정이라는 거고,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거 내가 평생 포기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런 거 마음에 있으세요? 5대양 6대주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금을 주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거 이거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동부 교사들을 볼 때마다 저 선생님들이 이제 24살 먹은 선생님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덜어 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처음 할 때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 10여 명 되는 아이들이에요. 10여 명 되는 아이들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이름을 외우게 되고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 당시에 도봉구 중계동 버린 아이들도 있고 집이 온전한 가정이 몇 없는 그래도 그 아이들을 내가 품고 살아야 된다. 매일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어느 날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10명 된 아이들이 20명이 됐으면 좋겠다. 30명이 됐으면 좋겠다. 40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를 갔더니 우리가 예배드리던 교육관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교육관을 부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방 몇 개 들여가지고 전세 놨더라고. 근데 교육관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환경이 너무 점점 안 좋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포기되지 않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이 아이들을 천국으로 내가 데려가야 되고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야 된다. 한 1년 그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온 날이 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그 10명 됐던 아이들이 100여 명으로 늘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게 안 잃어버려집니다. 요즘에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학생부 선생님들을 보면 이 생각을 해요. 저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때 30여 년 전에 40여 년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저 아이들이 갖고 있을까? 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싶은 그리고 한 명에게라도 더 예수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심장이 저 선생님들에게 있을까? 이 포기되지 않는 소원이 교사들의 아이들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포기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포기합니다. 이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예수님은 오늘 베데스다에 가셔서 38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 한 사람의 눈동자를 보십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의 눈을 보시면서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니? 너 환경으로 봐서는 다 포기했어야 돼. 근데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 너 참 대단하다. 빌립보서 2장 13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마음에 소원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소원이 사라져가는 거 아세요? 그 간절함이 사라져가요. 그냥 오늘 세상 말로 작고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소원을 품지 않아요. 그냥 오늘 재밌으면 돼. 오늘 즐거우면 돼. 끝.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왜 게을러지는 줄 아세요? 소원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으면 게을러져요. 파인타운을 돌아다니면서 땅밟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파인타운을 걸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파인타운을 걸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례를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밟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누군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사업장 신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작고 미약하게 출발하지만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장대함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소원, 포기되지 않는 마음의 소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전쟁도 났죠. 전염병도 있죠. 물가는 올라가죠. 사람들은 점점 양극화됐죠. 만나는 거 거북스러워하죠. 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포기되지 않는 소원을 간직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병 낫기를 원해? 이게 아니에요.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니? 38년이나 됐는데 제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당신이 내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소원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의 영웅은 포기되지 않는 소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했다는 거 아세요? 포기되지 않는 소원을 간직한 사람들은 이 큰 소원 때문에 자잘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를 만나야 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그는 어쩌면 친구들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가족과도 멀어졌고 인생의 재미와도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꼭 응답받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 그 꿈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소원이 집이라고, 그렇지만 삶이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7포 시대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아니, 왜 포기를 해? 결혼을 포기했다고, 출산을 포기했다고. 저희 또래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막 출발할 때 그때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1억 5천쯤 됐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받았던 연봉이 얼마였느냐면 1,0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안 쓰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샀어. 요즘에 20년 모아야 집 산다고. 참 묘한 일은요, 그때 집 샀어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 하나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대기업에 처음 취직했을 때 연봉을 따져봤더니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데 지금 그 친구가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때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대. 지금은 왜 안 돼?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지.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느끼는 건데요. 안 하니까 안 되지.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안 돼. 목회도 공부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왜 하는데 안 되냐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번성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돈을 쓸 줄 몰라. 커피를 사 먹어봤나, 택시를 타봤나, 차가용이 있어봤나, 옷을 사봤나, 그냥 머리도 기를 때까지 최대한 길다가 더 이상 못 기르면 이발소 갔어. 무슨 얼굴에 찍어 바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 동둥구 구르무라고 그러네. 북풍 쳐가 와가지고 팔던 그거 하나면 360을 써. 요즘엔 얼굴에 쳐바르는 것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영어로 다 쓰여가지고서 알도 못해. 옛날에는요, 빨래비누 하셔가지고 세수도 다 했어요. 빨간색 그 비누 하나 가지면 빨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모기도 하고 다 했다고. 근데 지금은 샴푸가 있대, 린스가 있다, 무슨 컨디셔너, 뭐 바디, 뭐. 야, 영어 몰라가지고는요, 바를 수도 없어. 난 아직도 그래서 비누 써. 읽을 줄 알아야 쓰지. 읽을 줄 알아야. 옛날 사람들은요, 돈 쓰는 게 어색했습니다. 모았어요. 월급 타면 다 모아서 집 샀어.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일단 써. 커피도 마셔야지, 밥도 먹어야지, 밥도 다양하게 먹어야 됩니다. 옷은 또 왜 그렇게 많어? 다 쓰다 보니까 모을 돈이 없어. 맨날 엄마한테 달려. 자, 집을 사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으면 포기할 걸 포기해야지. 이걸 포기하지 않고 집을 살려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살을 빼고 싶어. 그러면 살을 빼야 된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서 내가 5kg, 10kg. 그러면 포기할 게 있어야지. 뭘 포기해야 돼요? 야식을 포기해야 돼. 냉장고에다가 야식은 사약이다. 딱 써놓고서. 그 다음에 또 냉장고 밑에다가 입문을 열기 전에 3번 생각하자. 3번은 생각하고 그 문을 열어봐. 이 꿈을 꾸란 먼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 살도 빼지. 규칙적인 식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 3끼 조금씩 먹는 사람 살 안 찐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땡기면 입에다 그냥 넣어야 돼. 그리고 아이고. 포기할 걸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베데스다 영웅의 삶이에요.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해버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내가 목회를 좀 잘하고 싶은데 목사가 좀 잘 돼야 되겠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만지게 됩니다. 아,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신경 쓰면 안 되겠다. 그냥 있는 대로 먹고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잘 먹으려고 애쓰면 안 되겠다. 제가 커피를 전혀 안 마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먹는 거 신경 써가면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이 먹는 것에 대한, 이 식욕에 대한 걸 딱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 예수 제대로 믿기 힘들겠더라고. 그리고 난 먹으러 가는데 1시간씩 가. 차 막히는데 막 기다려서 순번 뽑고 먹어. 난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옆집 비어있잖아. 그럼 그 집에 가지고 그냥 먹고 왜냐면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미련이 다 포기가 됐거든. 제가 콜라하고 커피를 안 마시니까 돈 쓸 데가 없어요. 커피값이 안 나가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도 돈 쓰지 말라고. 냉장고 비기 전에는 마트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근데 냉장고가 찼고 냉동실이 찼고 베란다가 또 찼어. 그래도 또 마트에 가. 그러니 언제? 뭔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넥타이를 안 매잖아요. 아마 목사님들 중에 넥타이 안 매는 목사가 거의 없는데 제가 늘 넥타이를 안 매고 다니니까 요즘엔 넥타이 안 매는 목사님들 조금씩 생기더라고. 제가 넥타이를 안 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충분히 잘생겼다고 생각해 나는. 여기다가 넥타이까지 신경 써봐. 이거 안 됩니다. 불공평해 그건. 그러니까 나는 옷이나 이런 거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생긴 대로 살자. 넥타이까지 신경 쓰고 매고 그러지 말고 내 신경을 좀 딴 데 쓰자.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뭐 달려나가게 생기잖아요. 요즘에 옷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니까 마땅히 신경 써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 어려운 이웃들, 이게 다 잊어버려진 거예요. 제가 집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다고 90년대 중반에 포기했잖아요. 근데 평생 집 때문에 염려할 일은 없을 거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집이 있으면 되지, 내가 이거 관두어. 마음 딱 먹고 났더니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냥 돈만 생기면 다 집 하는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집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노예였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학생이 되고 이제 국가의 중요한 관료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다 포기하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다. 나는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가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밀어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참 아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이라거나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왕이라거나 솔로몬이라거나 참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포기해야 될 때 그 포기를 못한 거예요.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원대한 꿈을 포기해야 됐던,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니? 예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거 포기 못합니다. 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큰 간증, 그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너 그럼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 거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 아직 포기하지 않았니? 예, 제가 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 뭘 포기할 건데? 제가 많은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너 아직 포기하지 않은 뭐가 있는 거니? 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어떤 사람에게 이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작은 행복, 작은 즐거움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놓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베데스다 응급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이 한 사람의 눈망울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누가 베데스다의 영웅이 될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은 영혼이 있는 거냐? 너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냐? 예, 제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게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포기할 건데? 예, 제가 이런 거 정리하더라도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이 가진 것들은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일어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끝까지
끝까지 잡아 베데스다의 영웅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마땅히 포기해야 될 작은 것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베데스다의 영웅을 우리 교회에서 찾는다면 주님은 누구 앞에 발걸음을 멈추실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포기되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놓아버릴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사소한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털어버릴 용기를 주시어서 놓아서는 안 되는 아들의 이름을, 놓아서는 안 되는 부모님들의 이름을, 놓아서는 안 되는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붙잡고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아직도 그 일 포기하지 못했느냐고 물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는 그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작은 행복을 찾느라고 큰 걸로 쳐버린 게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